9월 27일 토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고 시편 39편의 말씀을 펼쳐 저의 말씀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직 말씀 속에서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묵상 시간을 주님의 임재와 깨달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참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39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갔다.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셀라.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의 실로 한 오락의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로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잠자코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않음은 이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채찍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치시면 내 목숨은 끊어지고 맙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벌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조미 먹은 옷같이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셀라.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돌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아멘. 다윗은 시를 시작하면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라고 다짐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함부로 말하여 하나님께 누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과거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었기에 그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충성과 믿음으로 침묵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결국 내면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2절은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 깊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은 뜨거운 열기로 들끓었고 참다 못해 결국 우라를 토해냅니다. 이는 침묵이 고통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골마 터지게 만들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내면의 고통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고통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솔직한 아픔과 한탄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며 우리가 그분께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침묵을 깬 다윗의 첫 번째 기도는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는 삶의 유한함에 대해 깊이 고뇌하며 자신의 삶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날들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짧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는 인생의 전성기조차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는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로서 숨, 수증기, 거품을 의미하며 전도서에서 인생의 헛됨을 강조하는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은 소유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사람이 애써 재산을 늘리는 일이 다 허사라고 말합니다. 그가 소유한 부가 허무한 이유는 결국 그것을 누가 차지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쌓은 재물과 명예가 결국 한오락의 그림자처럼 사라질 뿐임을 깨닫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들을 쌓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수고는 결국 헛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깊은 절망의 탄식 끝에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 고백은 인생의 덧없음 속에서도 발견한 유일한 진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는 고난이 단순히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찍이자 징벌임을 깨닫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제 불평하는 대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잠자코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않음은 이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침묵은 앞서의 답답하고 괴로운 침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순종의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고통은 덧없는 인생에 대한 절망을 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반문하지만 다윗처럼 고통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헛된 희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길손과 나그네라고 고백하며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처를 찾지 못하는 자신의 영적인 소외감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고백에는 깊은 희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그네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대상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 또한 애굽에서 나그네였던 경험을 기억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곧 나그네의 삶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징벌의 눈길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은 고통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기쁨을 회복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육신이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의 길손과 나그네입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잠시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나그네의 여정을 누구와 동행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서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9편을 통해 인생의 덧없음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한 뼘 길이에 덧없는 것이며 모든 수고가 그림자에 불과함을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 끝에서 그는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삶은 덧없었지만 그가 붙잡은 소망은 영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덧없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그것은 결국 사라질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대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짧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은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덧없는 나그네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시편 39편의 말씀을 통해 덧없는 인생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덧없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재물과 명예를 붙잡기 위해 영원한 것을 놓치고 살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 원망과 불평으로
먼저 입을 열었던 저희의 교만함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저희의 솔직한 고통을 감추고 외면하려 했던 저희의 위선 또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 길손과 나그네의 힘을 잊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의 시선이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해 저희의 제약을 돌보시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침묵을 배우게 하옵시고 저희의 남은 나그네 여정이 비록 짧을지라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